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이들과 후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4절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4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다 이제 두 아버지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셔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우리 안에 이제 몸 안에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영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일이죠. 자, 이렇게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듭나고 다시 생명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은 이제 부모에게서 받고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여러 가지 우리의 특징들은 전부 다 보면은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고 유전받은 게 거의 대부분이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사실 부모가 육신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영과 혼, 즉 영혼에도 영향을 줘요. 부모와 이제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혼은 이제 우리의 몸이나 영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 혼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식, 감정, 의지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어떤 습관,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심지어 태도와 말 같은 것도 전부 다 혼에 속한 것이고 분명하게 이거는 이제 부모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성장해 가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아주 구구절절히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이런 혼적인 영향을 참 많이 받죠, 우리가요. 근데 이런 혼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도 부모님을 비롯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제 매년 써내는 그런 뭐 카드가 있잖아요. 자기 종교를 적으라 그러면 저는 그냥 불교를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모르지만 이제 어머니가 믿으시고 또 어머니의 가 이제 절에 가실 때 보따리 들고 따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제 종교를 이제 불교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 어느 날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그 불교가 뭐고 부처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모르신대요. 그럼 왜 이거를 이렇게 믿으시냐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가 믿으셨고 시어머니가 믿으시기 때문에 따라오셨다는 게 이렇게요.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런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죠. 우리 신앙도 우리 영도 당연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영혼을 살려주시지만 당연히 부모님을 비롯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집안에 이제 큰 실패를 겪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그 3년 사이에 전부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더니 아버지가 가시고 그다음에 뭐 이제 누이가 가고 형이 가고 전부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만이 아니라 형제들이 전부 다 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뭐 강요를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은근히 이런 환경이 저한테 영향을 주더라고요. 부담을 주고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뒤, 이제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이 제일 끝으로 이렇게 교회 발걸음을 옮기게 됐어요. 우리 경주에 사시던 박분복 집사님이 이제 이쪽에 5층 요양원에 오셨다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믿으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믿으시고 순수하게 믿으시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왜 그 경주에서 교회라고는 전혀 문턱도 안 들어가 보신 분이 어떻게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셨을까? 그 아드님이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50대 넘어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분이 큰 아드님이신데 이 아드님 네 분이 오랫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신앙도 보면은 가정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가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저기 앞에 오른쪽 화면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제 줌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 중인 우리 그 일산에 사는 제 친구 우리 박경만 형제도 올 봄에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도 우리 신앙도 전부 다 보면은 부모님이나 가정이나 이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우리 몸과 우리 육체는 이제 건강진단이나 건강검진을 받죠. 이렇게 매년 건보공단에서 연락이 오고 이제 하는데, 보통 이렇게 받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우리 몸과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걸 고치고 개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거나 건강을 지키는 게 이제 우리 건강검진과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의 이제 목적이죠. 자, 우리나라 신앙도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일보는 유일한 개신교 종합 일간지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립적이고 뭐 이렇게 어떤 치우치지 않은 이제 그런 편이 약간은 보수적인 이제 그런 편이죠. 국민일보에서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우리나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진단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가 이제 2년 전부터 18%가 신뢰도가 18.1%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전부터 13.7%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신뢰도가 18.1%. 근데 이제 19세에서 29세까지가 신뢰한다는 그 비율이 11.7% 제일 낮아요. 10명에 1명 정도가 이제 교회와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이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19세 이하는 이제 조사를 안 했을 따름이지 저보다 낮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이제 25.3%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천주교와 불교는 거의 65, 66%예요. 그러니까 2.5배, 6배, 7배 정도, 거의 3배 가까운 정도로 이제 이런 그 호감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일보에 나온 도표예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25.3, 천주교, 불교가 이제 65, 66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어떤 말들이 이제 이런 그 각각의 이런 종교에 이제 떠오르냐 이런 것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제 저런 말들이 이제 기독교에 관하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응답을 한 거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봤는데 저런 말들이 이제 대답을 하고 사실은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신앙 얘기를 하면 저런 얘기를 들어요. 저도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런 얘기를 이제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우리 신앙이 이제 저기 나온 대로 이제 뭐 세속적, 물질적, 이기적, 위선적이라 그러면은 저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있게 봅니다만 저거는 우리의 영적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국민일보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이제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저런 상태, 우리 조금 전에 나온 이런 뭐 도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런 상태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만 있고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객관적으로 못 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를 누가 제일 잘 보냐? 전 옛날에 이상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미국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요. 왜? 우리는 여기 살고 너무 잘 아는데 태어나서 잘 아는데 왜 저 사람 찾아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상태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못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기준에서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저런 것들이 별게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는 저런 문제들을 다르게 얘기하세요. 자,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의 계명과 전통이 다르다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너희가 너희의 계명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폐하였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없앤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전통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신앙과 성경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교리, 상식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진리시잖아요. 진리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세요.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해 그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수히 많은 말씀이 그냥 경시되거나 삭제되거나 그 다음에 가려지거나 전통과 교리에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력화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저런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받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거기에 달려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태도죠. 자, 하나님의 눈에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비치는가? 우리 먼저 이제 물질적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 이제 물질이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물질이 주가 되고 물질이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물질을 향해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어떤 그 기초가 되고 그 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세상이 다 그렇고 심지어 교육과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책으로 읽고 보고 듣는 것도 전부 다 물질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걸 얘기하는데 왜 성경은 저렇게 말할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실까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시고 두진 못 섬긴다 그러시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자꾸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한테 그런 어떤 심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피해 다니고 그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묵살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이런 환경과 생태계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뭐 방치하고 조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어요. 자, 물질적이라는 건 이제 저런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그냥 저거는 우리 본성이에요. 그냥 우리는 너무너무 저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깐난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그보다 한 살 위에 있는 이제 위에 애들이 딱 보면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게 자기 눈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런 이기심이라든지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이제 말세에 하나님이 저런 것을 이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이 정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채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세상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해요. 자, 세속적이라는 것은 뭐 너무너무 이건 뭐 피할 수 없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어려서부터 이제 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주변 환경에서 우리는 세속적 또는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고 고민이에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안 되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나중에 그분을 향해서 돌려드려야 될 사랑을 드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갖고 누구는 어디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랑은 세속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원심력이에요. 자꾸만 우리를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이 분산되고 믿음이 분산되고 자꾸 원심력과 같이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게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위선적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왔었죠. 이제 이거는 뭐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신 외식이라는 말이 저기예요. 겉은 종교적인데 속은 실제는 뭐냐면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 말씀하신 위선적이라는 게 어떤 인격적 위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과 속에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속과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람들, 저 중에는 1000명 중에는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의 저런 그 교회를 신앙을 향한 생각이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저런 그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붙여진 저 라벨이 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 이중적인 것을 죄라고 그러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걸 죄라고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보고 세상에 내놓으면 다 선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런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 진지하게 좀 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이유예요. 자,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저런 말이 오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좋은 나무 참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하셔요. 뿌리가 그러한즉 이제 그 진액을 통해 가지고 뿌리하고 똑같은 이제 나무의 수종에 열매를 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100%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100%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란 얘기는 우리한테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답이에요. 우리한테 그걸 생각을 해야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과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피조세계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만물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교회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세속적이다, 뭐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라는 그 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 끝의 문제예요. 끝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뺏어 가지고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가지고 그분에게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양과 염소에 구분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다녔냐, 교회 소속되어 있느냐, 또는 직분이 뭐냐 이걸로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작은 자 약한 자를 돌봤느냐 안 돌봤냐를 가지고 양이냐 염소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 나온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지막에 정말 위협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지 나사로의 주인이 이 세상을 마감한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주인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의 아무 다른 어떤 나쁜 얘기가 없어요. 다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형제들과 같이 연락하고 그러니까 부자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거를 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위로와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 자식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혼돈할 것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요한 3서 1장 11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저렇게 붙여진 여러 가지 이런 단어나 낱말들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요.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 약속을 받았는데 불의한 자는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셔요. 자,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런 어떤 신앙,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뭐냐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저게 이제 19세 이상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저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신앙이 바로 뭐냐면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한테 그대로 물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악화돼 물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한 30년 전과 20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이 10년이 다르게 너무너무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을 그대로 물려준다는 것은 꼭 뭐냐면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자,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그대로 이 신앙을 그대로 또는 더 악화된 상태에 물려줘서는 안 되죠. 옛날에 임진왜란 이제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이제 경계했던 분들이 많죠. 10만 양병 군사 이제 일으켜가지고 일본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구한 말에 이제 서구 열강이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마음 먹으려고 애를 써요. 이제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지를 직시하고 그때 깨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대처했더라면은 임진왜란이나 한일합방 같은 게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역사는 가정할 수 없지만 그때 만약에 조상들이 정말 그냥 무덤덤하게 간과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난 전에 그렇게 정말 아주 간절하게 만약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했다라면 아마 결과가 역사가 다르게 진전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한말도 마찬가지죠. 근데 몰랐어요. 이런 걸 그냥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고종 황제부터 그랬어요. 고종 황제 어땠냐면은 예를 들면은 오늘 2조 참판, 2조 판서를 1억을 갖고 와가지고 시켰어요. 내일 어떤 사람이 5억을 가져가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인데 그 다음날 바꾸는 사람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떤 현실인지를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지내다 결국은 한일합방 일제 36년 지나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느 해인가 이제 그 동행이라고 하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화와 동주라고 하는 그 윤동주 선생의 이 영화가 같이 개봉된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일제 때 태어났으면 나는 어느 길을 갔을까? 그러니까 조상들의 결국은 태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후손들이 그런 동행과 동주라는 영화 속에 그런 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겪었던 거예요. 자,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요. 성전을 보고 정말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우실 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리고 당신이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돌이켜가지고 의미를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발버둥 치고 변화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임을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더라면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방랑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가정은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어린이날이고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에요. 모든 부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이제 이런 나름대로 마음의 선물을 줍니다. 자, 부모는 자식한테 최선을 다하죠. 이거는 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최선을 다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자,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줘야만 하는 꼭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무엇을 고를까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뭐가 제일로 최고의 선물인가? 그다음에 무엇이 꼭 필요한 선물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때예요.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에 우리나라 신앙의 건강진단 결과가 나쁘게 나와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게 조금만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아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신앙으로 그래가서 우리가 그걸 회복하고 물려주는 게 뭐냐면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시는 신앙. 자, 우리 이제 GMO 씨앗을 이제 뭐 몬산토 등등이 이제 독점을 해요. 우리나라 것도 무지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놓고 이제 종자가 넘어가고 자기들이 파는 그 씨앗을 사다가 합니다. 그럼 몬산토 씨앗 수확이 대단해요. 많이 뭐 2배도 내고 3배도 내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몬산토 씨앗은 거기다 코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거둔 곡물이나 작물을 그 다음에 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뭔가 무성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아까 19세에서 29세 사이가 제일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듯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진짜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시대에는 2% 1%밖에는 교회 나온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미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잠깐 오셨던 그 이용래 목사님 그 뉴욕에 이제 제가 뉴욕주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거기에 이제 영어부하고 한국어부가 있는데 영어부는 이민자 자녀들이고 이제 한어부는 한국에서 유학 간 아이들인데 한어부가 없어졌대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건너온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습이 그대로 이민교회에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애들이 20대 애들이 여기서도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고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안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앙,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으로 회복해가지고 물려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죠.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우리가 선물을 주더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고려해요. 꼭 필요한 선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까지 회복해가다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무엇을 못 이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간 그 지점, 우리가 멈춰둔 그 지점에서 아이들은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 이것을 정상이라고 여겨요. GMO 씨앗인데 정상이라고 여기고 심는 농부의 그런 아픔과 마찬가지로 이게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빛과 소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청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여러 가지를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반대로 앞에서 얘기한 그런 나쁜 열매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복된 신앙,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신앙은 이런 거죠. 우리가 시편 1편 외웠죠. 복 있는 사람은 저런 악에 이제 우리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의 악과 죄와 오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우리 신앙을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3절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신앙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런 거 주셔요. 우리 3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기복신앙은 앞에 있는 전제를 빼버리고 뒤에 것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잠시 마음과 길을 즐겁게 할 뿐이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열매가 무성하고 철을 따라서 각 철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저것도 암송했죠. 우리 같이 한번 다 지켜 행하라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평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여곡절,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평탄하게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뒤를 돌아봐야 5년, 10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리라. 그러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혼자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으시고 들으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품안에 품고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으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축복이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키셔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에는 두려움도 없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분이 치워주세요. 오히려 생각과 구원으로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안전하고 놀라운 복을 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의 나라가 뭐예요? 나라는 그냥 통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가 통치예요. 통치, 다스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내 주인 되셔가지고 그분의 말씀 내 삶을 이끌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온전하신 바르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사모하면은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더하신 분이에요. 형통케도 하시고 더하시기도 하고 평안케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저런 축복을 위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근거가 너무너무 명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소지가 하늘에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성령님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런 지정의까지도 그분이 이렇게 통제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해서 그 신앙을 살다가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 무엇을 자식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줄지 그 선물을 고민합니다. 자, 뭐 어떤 신앙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이 분명하게 아주 자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알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너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예수님께 집중, 생각도 예수님께 집중.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살아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중심이 초점이 단일 초점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안경은 때로는 다중 렌즈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이걸 보고 픽스하라. 너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하라.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그리고 포커스. 우리의 포커스가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은 여러 많은 주제 가운데 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끔 가다 만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확고부동하게 유일하게 우리 신앙과 삶의 초점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유일한 반석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유익해요. 여기저기 우리 이제 옛날에 보면은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너무 많이 만나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결국은 뭐냐면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이렇게 어떤 서로가 끌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그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주제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우리 변화산에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베드로 등등이 깜짝 놀래요. 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자기들이 따른 예수님 양쪽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없어지게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아버지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죄만을 들으라.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확고부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부부지간도 30년, 50년 살아도 모르는 거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르는 거,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거 무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안다. 예수님 우리 너무 잘 아셔요. 근데 너희도 예수님을 알라. 우리도 예수님 그만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초점이 되시게 하라.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음성은 안 듣는다. 분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한 첫 번째 것의 결과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구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은 다른 소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요. 세상에서 들리고 교회 안팎에서 들리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음성은 구별해서 분별해가지고 안 듣고 안 딴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점점 이렇게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거죠. 주님께 초점을 오직 유일한 믿음의 삶과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첫째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분명한 유일한 초점을 두고 두 번째 이제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속에 담아두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서 1장 7절에 아버지가 우리 부르신 까닭이 원했어요. 그의 아들 예수와 교제케 하려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과 교제하다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니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니 난 다만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라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나는 다만 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약속받은 것으로 부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예수님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교제는 우리가 사람들끼리 말하는 교제하고 똑같은 교제예요.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뜻을 나누고 이게 이제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승리를 주시고 장애물은 그분이 부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그분과 밀착되어 가지고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듯이 접붙임된 것이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분에게 마음으로 나가서 교제하세요. 다만 5분이라도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보시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튼튼해져요. 그리고 감히 마귀가 넘볼 수 없고 세상의 소리가 틈탈 수 없는 게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주는 선물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MO 씨앗은 결과가 풍성해요. 너무나 보기 좋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잘 팔려요. 가격도 싸고. 근데 1년뿐이에요. 그 씨앗은 1년 시효예요. 1년 지나면 그 씨앗은 이제 거기서 거둔 씨앗은 다시 생산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세계가 주목할 만큼의 놀라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또 급속도로 또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건 사실은 양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가 희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누추한 반대 열매가 자라고 있다고 안팎에서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 자체가 제일 걱정거리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부모 세대가 이대로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다가 다음 세상으로 가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우리 자신에게도 큰일 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직전에 한일합방 직전에 만약에 조상들이 그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태도를 취했다면 다른 결과가 왔을 거예요. 다른 길이 열렸을 거예요. 부모 세대는 진짜 죽기 살기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생애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애에 그 일이 다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간 그 지점에서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신앙과 더 건강한 신앙을 꿈꿀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후퇴해요.
더 빠꾸하고 더 누추한 이름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 속에서 막 고민하고 왜 그럴까 그러다가 그런 자기의 신앙과 삶이 혼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제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런 문제에 이렇게 생각과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것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거니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GMO 같은 신앙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앙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내일부터 이제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만 이제 줌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5월, 6월 2달 동안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삼독을 할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리고 7월 3일에 이제 창립기념일인데 그때 우리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이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 중점 두지 않고 얼마나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는가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퀴즈 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으로 채워졌는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 2달 동안에 집중해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 속에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 그 결과는 뭐냐면 건강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확신이 들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가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그 기간은 아닐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소망이에요. 이대로 이 신앙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다짐이 되고 주님은 하셔요. 우리 성경에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함을 가져갈 때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꼭 우리 5월, 6월 이 사복음서 3독에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도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꽃피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회복된 믿음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하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빚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건강하고 밝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신앙으로 빚어주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 건강해진 신앙 위에서 또 주님께 다가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5월에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들의 후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믿음의 다짐이 새벽 기도에 사복음서 통독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루시기를 또한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거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거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앞을 쳐맞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요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삶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거녀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뵐 수 있도록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한 심령마다 축복해 주시옵고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약속이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과 승리를 주시옵고 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홀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보 잠깐 보시죠. 주보. 우리 예배 순서 그 옆에 보면은 우리 5, 6월, 5, 6월 사복음서의 예수님과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좀 길게 적어놨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5월, 6월 두 달 동안에 이제 사복음서 3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루에 한 4장, 5장 정도 시간 보면 여기서 사복음서 4독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조금 더 우리한테 분명해지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의 말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어떤 뇌리에 박히고 마음에 남듯이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들을 때니 그런 효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5월, 6월 동안에 사복음서 3독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신앙을 살다가 이제 아름다운 열매와 함께 떠났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이제 그걸 또 보고 배울 수가 있기를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찬식을 첫 주에 하는데 우리 5월 달부터는 이제 가능하면은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미루고 지금 어제 보니까 용인 시간 4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상황을 보다가 또 5월 뒤쪽으로 가서 우리 성찬식을 가능하면 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뒷면 가시죠. 뒷면에 가시고 우리 지난 주일날 11시 47분, 11시, 우리 10시 47분, 11시 조금 전에 우리 오문성 원장님께서 사랑과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1년 긴 세월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빛으로 소망으로 역사하신 것에 우리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이제 정말 부활과 재회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다 같이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두 분 두 따님 오셨어요. 우리 그냥 박수 우리 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정말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그런 귀한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저희가 엿볼 수 있어서 참 저희한테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요. 예. 자, 그리고 블루마르트 책을 우리 5월 1일
5월 1일 우리 오늘은 제가 할 차례인데 그냥 우리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주 수년할게요. 한 주 수년하고 우리 이건 좀 약간 여유 있을 때 계속 하도록 할게요. 하고 우리 성경 퀴즈대 지난번에 못하신 분들 있죠? 우리 저기 그때 한다고 그랬던 분이 우리 채영이 할 건가? 그래? 앞부분만 그래. 앞부분만 그래 우리 채영이 하는 데까지만 해봐 그럼. 내게 주었고 주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항상 우리 채영이한테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예. 우리 또 안 하신 분들 있었죠? 우리 누가 하실까요? 예, 이집사님. 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항상 나를 훌륭하지 않으시느니라. 모든 것만한 것 중에 너희 내 마음을 찔까 생명의 근원을 내지 않는다. 아멘. 사이에 있는 부모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악인 그릇을 하지 아니하며 개인 그릇을 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